이 시대가 하이퍼 컬처의 시대라고 합니다. 빠르다는 거예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가지고 우리가 견지하던 것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기초도 근본도 흔들리고 울타리도 자빠지고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건 위기이면서 또 다른 의미로 우리의 삶을 재정량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출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한 것이 그 과정과 결과가 아닙니다. 보시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다거나 지원서를 받았다거나 이력서를 검토하고 회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자, 14절 중반절 한번 보십시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죠?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또 24절 그들이 뭘 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회복하라, 참된 기도를 회복하라,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내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깊은 성찰을 하고 심사숙고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습,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이죠. 성도의 성도다운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그냥 간단히 이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제자들에게는요, 이 변화가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조금만 살펴보시면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아주 심각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며 기도할 때도 이들은 뭘 했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좀 답답했던지 얘들아 너희가 한 시간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얘기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기도에 대해서 무능하고 무력한 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이런 변화가 왜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실패를 맛보고 난 후에 거기서 교훈을 얻은 거예요. 큰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새로운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 소홀했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 앞에 담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 앞에 담대할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신 것처럼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정작 작은 계집종의 그 소리에 주님 앞에서 저주하며 3번을 부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참혹한 결과, 비참한 결과, 그 속에서 진짜 깨달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좀 실패도 하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고 아픔을 겪지 않고 좀 뭔가를 좀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역으로 보면 큰 실패와 실수 후에 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던 그 걸음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서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큰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그렇게 시달리고도 우리는 교훈을 얻지 못해요. 때로는 깨달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 했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실수와 실패와 오늘의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도 문제가 아니었고요, 경험의 부족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앙 연조가 짧아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알 것을 몰랐다,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때로는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았던 것,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열매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게 뭘까요? 밥도 먹지 않고 내게 있는 일상적인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물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정말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실까요? 왜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심으로 일심으로 정말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기도가 아니고서는요, 다른 것이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요, 교회와 성도의 삶에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절대로 다른 것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교회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영광과 존귀를 회복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 중반절부터 22절까지 시간 관계상 눈으로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본문의 내용은 그거죠. 120명의 무리가 다락방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결론이 생겼으니 그 직무를, 그 자리를 대신한 사람을 우리가 세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몇 번 등장할까요? 성경에 사도행전을 제외하면 한 3번 정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또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에 등장을 해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등장하는 이름은 복음서마다 조금 순서가 바뀝니다. 근데 공통점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고 마지막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베드로로 시작해서 가룟 유다로 마무리가 되면서 12이라는 그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말씀 13절 보시면 그 가운데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저렇게 순서가 바뀌어져도 다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한 사람이 지워져 있습니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자신이 심판의 자리에 발견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큰 잘못이 뭡니까? 물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버린 것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죄로 말씀드리면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방불할 정도로 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작은 비자 계집종의 그 소리에 너무나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되 3번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아주 몹쓸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이름은 여전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비록 한순간은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부인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네가 닭울음 소리에 네가 그것 깨달을 것이다 하셨을 때 정말 그 닭울음이
소리가 들릴 때 펑펑 울며 통곡하며 애절하며 회개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난 날에 가오 있지만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원래 진심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너무 두려워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할 때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를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제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자리를 찾아왔더라면, 제가 좀 상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가룟 유다조차도 베드로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 부르심의 영광의 자리에 돌아왔더라면 그림은 지워지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일을 감당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누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 완전합니다, 나 깨끗합니다, 나 진실합니다, 나는 당신 앞에 흠도 티도 없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주님은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멀리 가지 말라, 헤매지 말라. 내가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광의 자리에 돌아오기만 하면 너 인생 끝까지 내 품 안에서 품고 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목사의 입장이지만 이게 너무 희미해져 가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한 것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라고 그렇게 통탄을 냈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한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믿음을 파손하고 때로는 정말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는 그 정도의 교훈을 주는 것으로 끝마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정말 뭐가 중요합니까? 부름받은 성도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큰 업적을 남기는 것입니까?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 그것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으로 부른 그 부르심의 자리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그 사랑의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인간이란 존재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 망각했다면, 놓쳤다면, 제자리만 찾으면, 원래 너를 부른 그 자리를 네가 회복한다면 너 인생 끝까지 전능자의 오른손으로, 책능자의 오른손으로 붙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놓치지 않고 혹 잊어버렸다면 회복함으로 주의 영광 끝까지 붙들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있을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정말 발견돼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큰 업적, 무슨 큰 성취,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그거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약하여서 그냥 간략하게 이 말씀을 강의를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삶의 자리가 뭐냐?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하는 것이 여기에 충분히 다 드러납니다.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22절 전반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와 함께 어떤 사람요? 다니던 사람 얘기했어요.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의 조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요,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삶을 통해서 정말 동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어떤 열매로 지금 네가 네 인생의 무대에서 등장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닌다는 것이 그저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정교적 행위를 수행을 하는 것이 그게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 주님과 동가숙 서가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마음 먹었거든요. 다른 계획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은 같이 다니기는 다녔지만 항상 함께 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부다가 우리를 부른 것도 아니요, 공자와 맹자가 우리를 부른 것도 아니요, 마호메트가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 알지 못한 은혜의 신비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와 동행하는 그것이 발현이 돼야 되겠죠. 내 생각, 내 판단이 있습니다. 내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뭐라고 했죠? 내 안에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그것이 수월한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판단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네요.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으니 내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교회와 선도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자, 거기 한번 말씀을 보세요. 1장 22절 하반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뭘 하심을 증언할 자라고 하죠?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설파합니다. 이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당장 나가서 누구처럼 피켓에다가 띠를 띠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외쳐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선교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서울역에 마중을 나갔더니 광장이에요. 메가폰을 들고 막 666 베리칩 이러는데요, 목사인 저도 듣기 싫어요. 그거 전부 다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니 지나가던 사람이 전부 다 고개를 돌리고 한마디씩 하는데, 그런 방식이 여러분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까? 정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생업의 틀을 다 버려두고 나가서 그렇게 진짜 진리가 아닌데 그게 목숨을 거는 것이 부활의 증인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더 깊이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 사는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구나 다 가고 있거든요. 제가 신방을 하다가 만나보면요, 참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삶의 속살은 전부 다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나 광야 같은 세상에,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신음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한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의 결론으로 끝나지만 정말 부활의 증인들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잠시 고민하고 잠시 절망할 수 있지만 주의 손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민할 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만한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중요한 답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내 성격이 원래 좋아서 그런 것처럼 보이죠? 내가 내 능력으로 그렇게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비밀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걷는 자로 살기를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쳐보니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신학적인 어떤 명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그나마 이렇게 일어섰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했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삽질을 했는데 뭐가 있냐면 삶의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뭐 길진 않습니다. 이현우 목사님이 만드셨는데 좀 섭섭하더라고요, 목사 입장에서는. 추수감사주일 준비하면서 연보 헌금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넣었을 때 무슨 마음으로 넣느냐, 한 해 동안 사신 것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 내게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들을 좀 여기다가 길게 안 적으셔도 됩니다. 간략하게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 전에 여러분 핸드폰 꺼주세요 하는 아주 딱딱한 그게 안 나가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이것을 전부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마포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고백과 간증을 가지고 사는구나 하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름을 쓰셔도 되고 좀 부담이 되시면 이름을 안 쓰시고 기록을 하시고 다음 주 연보 시간에 여러분 내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교회는 성도는요 다릅니다. 현상적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제자리 찾는 사람입니다. 제자리 찾는 사람. 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것이 유익한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교회와 성도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가능합니다. 또 살아갈 때 그것이 쉽진 않지만 무릎 꿇고 중심의 진실로 기도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있어라 하신 자리, 우리 인생 발견되고 우리의 남겨진 생애가 정말 믿음으로 결산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